허세인가 믿음인가, 허세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팔랑귀이다. 지난 한 해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집을 사야 하는 적기인지 아닌지,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이대로 폭락할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정부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르면서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회와 한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집이 있다는데, 집을 산다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조급함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던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집뿐입니까? 육아에 있어서도 언제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언제부터 글자를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놀이 유치원에 보내야 오감이 잘 발달되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공감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태권도를 보내야 할지, 미술을 배워야 할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면 선택하는 게 그나마 쉬워질 수도 있는데,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모로서 해주지 못하는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급함을 느끼고 살아가게끔 하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 방송문이란 책 들어보셨나요? 2019년도에 베스트셀러였던 한 책인데요, 전교 1등을 하던 아들과 딸을 키우며 잘 나가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느닷없이 자퇴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전교 1등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 딸 아이도 자퇴를 하겠다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한순간에 자퇴를 해버립니다. 전교 1등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엄마와의 대화를 단절해버립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방에만 가둬 살기 시작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갑자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잘 나가던 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아들과 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수만 번 되뇌었겠죠.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조급한 부모가 아이의 뇌를 망친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조급한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한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뿐이겠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혹시나 기회를 놓칠까봐, 혹시나 뒤처질까봐, 혹시나 관계가 깨어질까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혹시나 하는 조급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하면 일을 망친다. 조급하면 실수한다. 조급하면 휘둘린다. 조급하면 지는 거다. 심지어 노자는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조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반문이 듭니다. 조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팔랑귀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아브람은 참 조급했던 사람입니다. 조급하니까 계산했고, 조급하니까 미리 걱정했고, 조급하니까 자신의 사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니까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멀쩡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왕의 손에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머물렀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계단길을 두들겼던 사람입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뭐를 주셨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풍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상관없이 꼭 성경 필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 믿는 사람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받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더 마음에 와닿도록. 당신 얼굴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위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 이전에 살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했던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했고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왔더니 다시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했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말씀하셨던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복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약속하셨으니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려지는 예배는 어떨까요? 지난 날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산했던 사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애굽의 길을 갔던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죄송함, 미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예요. 무슨 예배예요? 회개의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뿐만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두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도
회개의 예배도 소망의 예배도 모두 나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같은 영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하는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조급한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조급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왜 계속 계산하고 계속 발버둥 치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에 나의 초점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처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같은지 다른지 겹쳐 있는지 완전히 벗어나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좌로 치우쳐져 있는지 우로 치우쳐져 있는지 확 앞으로 가 있는지 뒤로 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있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엄마 반성문 보면서 야, 그래, 나 이런 엄마가 돼야지, 야,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이제는 이렇게 코칭해야지 라고 결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진짜 이거밖에 안 되냐 이강렬? 할 때 여기 있지 않아요? 저는 거의 매일 경험해요. 매 순간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다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갔다가 회복되어졌다가 하는 것을 거의 매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회복 탄력성. 각 사람마다 회복되어지는 탄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내가, 너가, 우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 자녀의 문제 앞에, 직장의 문제 앞에, 재물의 문제 앞에, 삶의 수많은 관계 앞에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세요. 예배 가운데 발견케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세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계속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계속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저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조금만 조급해 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무너졌던 우리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그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조카 롯에게도 많은 양과 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소와 양을 먹일 목초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장소에 너무나 많은 갑자기 불어나 버린 가축으로 인해 목자들끼리의 분쟁이 일어난 거죠. 더군다나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했던 걸로 보여져요. 받아줬던 걸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기존 거주민들은 받아주는데 오히려 친족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의 안정이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가축을 죽여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족끼리 싸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랑 나랑 한 핏줄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 롯은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의 핏줄이라고는 아브라함과 롯 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보인 다툼을 통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네가, 이렇게 가까운 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불편했던 경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누군가와 직장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이라면 뭘 해야 합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신앙인들 모두가 기억하는 멋진 말을 남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잘 봐라. 여기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도 땅이 있다. 굳이 싸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나를 떠나가라.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 이제는 네가 나에게 떠나갈 시간이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롯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권위가 더 큽니다. 권위로 자신이 보기 좋은 땅을 이전처럼 계산해서 먼저 선택한 다음에 롯, 너는 여기로 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보였던 조급함이 안 보입니다.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지고 성숙한 어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배짱인가? 배려인가? 허세인가? 믿음인가? 바보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이에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를 선택해요? 눈에 보기 좋은 곳,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넉넉해서 목초지가 왕성해서 더 많은 소와 양을 키울 수 있는 곳, 요단 지역,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이전에 가서 봤던 그 화려했던 문명이 멋있게 있었던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처럼 보이는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바라본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요단의 일부 지역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아브라함 삼촌이 가져가세요, 그쪽은 누리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배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배려했는데 배려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롯이 욕심을 보입니다. 배려했으나 씁쓸한 마음 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가 이제는 떠나갑니다. 지금 아들도 없어요. 내 아래 종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실감과 허전함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어느 부분에도 아브라함이 서운해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상실감을 느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 답을 13장 마지막 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거취를 옮겨갔어요. 옮겨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또 축복하십니다. 네 북, 남, 동서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네가 종으로 가고 횡으로 한번 가봐. 네가 걸어가는 그곳, 내가 그곳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갑자기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절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까요? 두 번째 예배, 돌아와서 드렸던 예배가 중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돌아와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 계산했던, 조급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조급함을 이제는 하나님의 초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보여줄 땅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롯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롯이 옮겨갔던 요단 지역, 그 요단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갔대요? 소돔. 소돔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멸망할 곳, 다 쓸어버릴 곳,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화려했으나 그곳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곳이었는데 롯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베델과 아이성에 거주할 때에는 아브람 때문에 같이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제 독립해서 살아갈 때, 자신의 거처를 얻었을 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목초지를 갖고 있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 그 예배 이후에 나온 그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금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더추천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가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예배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잘 생각해보면 1 플러스 알파예요. 월, 화, 수, 목, 금 뭐 하시는 날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 예배의 현장이 그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현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직장에 갔지만, 가정에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펼쳐져 가지만, 원망과 한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보여줄 땅이 있구나 믿게 된다고요. 조급함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고요.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고요. 심리학 용어 중에 탈출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떤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대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쥐들이 위에 구멍을 뚫으면 탈출하려고 막 발버둥 친대요. 그러면 탈출한 쥐는 너무나 행복할 거고, 탈출하지 못한 쥐는 어떻겠어요? 좌절감이 너무 크겠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 탈출 신드롬이란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학교에 대한 영역이 그렇고요, 직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결혼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심지어 전쟁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아파트,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요. 이것만 탈출하면 누릴 줄 알았는데 탈출했더니 또 탈출해야 할 뭐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 탈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급함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부모 반성문이란 책에서 읽었어요.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옷이 있잖아요. 이것을 입으면 우리 아들이 더 부각될 거다. 오늘 가서 귀여워, 잘생겼어, 예뻐, 이런 말을 들을 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현장 삶이라고 했어요. 직장이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하세요. 아침에 가서 정하시고, 점심에 가서 정하시고, 저녁에 가서 정하세요. 내 생각이 계속 흐트러질 때, 내 마음이 막 변동칠 때, 뭔가 배신을 당할 때, 배려를 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변질될 때, 오히려 부모를 섬기려고 갔는데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 뭐 하자고요? 다시 예배를 세우자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그때 예배를 선택했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성공감을 경험케 하시고, 앞으로는 롯과 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좋으시다,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좋으시다라는 뜻은 그냥 인격적으로 좋은 분, 그냥 내가 함께하고 싶은 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짐 알아요. 우리의 조급함 알아요. 몇 주째 같은 성도들만 앉아 있어서 불안해하는 이강렬 목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삶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 미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강렬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너가 넘어져도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고 있잖니, 이거는 보이지 않니? 그 예배를 통해 뭘 회복하세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했잖아요. 아이들에게 감사한 거 물어봐라. 내가 감사한 것을 고백해라.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감사 하나 고백하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초점이 다른 곳을 향했는데 하나님의 초점을 향하게 하시고 그 초점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감사한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 때문에 너무나 조급한데, 저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조급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나를 아시고 그런 나에게 하늘의 영적 안정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